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을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기도 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응답받는 기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부입니다. 억울한 과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판장인데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부의 의미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가난했고 매우 연약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 과부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일은 농장 주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일종의 의무였습니다.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들에 남아있는 그 알을 줍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삭을 줍는 일은 말 그대로 등골이 빠지도록 힘든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등이 휘도록 노동을 해도 빵 한 덩어리의 밀을 얻을까 말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들이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토록 연약한 과부에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억울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 사정을 말할 길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고 또 찾다가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가부에게 있어서요,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과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이 재판장은 그 희망까지 꺾어버리는 그런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할 때 법과 원칙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신분, 어떤 재력, 위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그런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사법농단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연약한 과부예요.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유일한 희망인데 이 재판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 비유는 가장 나쁜 상황, 불가능한 상황,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밤으로 낮으로 간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끝까지 간청하니까 해결해 주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나타납니까? 절박함이 있을 때 그런 끈질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박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절박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을 어떻게 주십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박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우리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히스기야가요, 절박함이 있으니까요 얼굴을 벽에 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함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억울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그 관계,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관계에서도 해결이 가능한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해결해 주지 않겠는지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더라도 나는 부족하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고 마음이 눌리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라는 것은 눌린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끔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눌려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눌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좀 꺼내주세요, 저것 좀 꺼내주세요, 아버지 이거 같이 해요, 저거 같이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맨날 기도 제목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때문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심각한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준다는 것은 저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저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에 그 또 다른 어떤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저도 그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응답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잘 되는 성도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잘 되는 성도예요. 교회도 그렇죠.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교회가 약해지고 그리고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택하신 자들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이번 주중에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